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최근 화요 바이블 컬리지를 통해 받는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이번 주에는 사랑하는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슬픈 마음이 느껴져서 이 마음이 참 먹먹했습니다. 그리고 징계로는 죄라는 질병에 걸린 자녀를 궁극적으로 치료할 수 없고 오직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서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면을 그렇게 가슴 아파했습니까? 그것은 일상과는 괴리된 형식적인 종교생활 때문이었습니다. 주일날 아무리 치장을 하고 거룩한 언어를 말하고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주중의 일상생활 속에 연약한 자들을 멸시하고 탐욕에 빠져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슬퍼하시죠. 오늘 베드로전서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일상생활 속의 규범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먼저 아내들에 대한 권고인데요.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당시 사회 문화에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귀속된 소유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도 아내 혼자 교회에 다니는 그러한 여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이냐 불신 남편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불신 남편의 말을 듣느냐라는 대결 구도로 갈등을 겪는 경우도 다반사였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베드로는 세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죠. 남편에게 순종하라. 말로 말미암지 않고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이 순종은 무조건적 굴욕적 복종이 아니라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한 자발적 순종입니다. 실제 당시 사회에서는 교회에 나간 아내의 변화된 모습, 그 삶을 통해 남편이 전도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역사적 자료에 기초한 초대교회 모습을 그린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 서문에도 이런 내용들이 언급되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세계에 미친 영향은 그들이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동료와 시민과 함께하며 보여준 삶의 질에서 비롯되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또한 세상을 전복할 만한 무언가를 발견하기를 기도한다. 그렇다면 아내들은 남편 전도를 위해 어떤 행실을 가져야 할까요? 3에서 4절이죠.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름다움의 기준을 외모를 치장하는 데만 두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가꾸라.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라고 그렇게 권고합니다.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9가지 인격적 열매를 내면에 갖춘 자의 그 여인의 아름다움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빛을 발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은 어느 일방의 순종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 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한쪽만 잘해서는 그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죠. 특히 서신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 아내들에 대한 권고에 의해서 남편들에 대한 권고를 이어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남편들에 대한 권고는 한 절로 요약되어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인 남편들보다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겪어야 했던 어려움들이 훨씬 크므로 그 아내들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베드로의 목회적 마음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들어줄 때도 그리고 그들이 말할 기회를 줄 때도 더 기가 막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의 말을 더 귀 기울여주고 길게 들어주는 것이나 같은 이치예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이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 주의 사역자들의 그 세심한 배려와 그 마음들, 그 대상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묻어나 있다는 것이죠. 이런 행간에 드러난 그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참으로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남편들에 대한 권고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여기라는 권고가 당시 사회에서는 매우 파격적인 것이었어요. 앞서 언급했지만 당시 가부장적 문화에서는 아내는 남편의 권위에 속한 소유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부터 불신자들과는 다른 모습을 이렇게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배려하고 용납하고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일은 먼저 집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정의 일상 속에서 믿음을 실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저부터 돌아보더라도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진짜 신앙의 내공을 가진 사람은요, 교회에 왔을 때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그 신앙이 빛을 발하고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최근 가정 안에서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그러한 루틴한 일이라든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태도와 어떤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살아갑니까? 제가 최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우리 가정 안에서 있을 때 어떤 모습인가를 돌아보니까 이 코로나19로 자녀들과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우리의 가정 안에서의 연약한 모습들을 더욱 적나라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다 그것을 오픈한다면 누구도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히 와닿았던 것은 아내를 존중하는 게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흔히 기도가 막히면 내가 예배 생활 소홀히 했나? 아니면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하고 있나? 물질과 시간의 선한 청지기로서 살지 못했나? 소위 이렇게 거룩한 원인들, 거룩이라는 단어가 정의하는 게 우리가 성경이랑은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룩한 원인들을 찾곤 하는데 이 권고는 가정 안에서 아내를 귀한 동역자로 존중하지 못하는 태도 때문에 기도가 막힌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가 아주 진지하게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상과 신앙이 결코 괴리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줘요. 우리가 정말 일상 안에서 성실히 주의 그 정신에 따라서 말씀의 정신에 따라서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실천하지 않으면 그 일상에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막힐 수 있다는 것. 기도라는 것은 모든 영적인 그러한 은혜, 그런 총집합이죠. 영권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특히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이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우리 이웃과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의 지침을 교훈해 주세요.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한마디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목양을 하면 할수록 결국은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돼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돈, 권력, 힘, 지식으로 시작해도 모든 것이 뒤탈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동기가 되어 사랑으로 행한 것만 뒤탈이 없어요. 결국엔 사랑만 남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멘토 목사님들을 기억할 때도 그분들의 사자후 같은 설교나 능력 이런 게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신 것만 기억이 남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사랑할 만한, 사랑할 수 있을 만한 사람에 대한 사랑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복수하지 말라. 도리어 복을 빌라. 도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어려워 보이는 단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기 쉬운 거, 우리가 수용이 가능한 것만 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부대끼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참 그런데 우리의 본성으로는 이게 도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참 어려워 보이는 단어입니다. 베드로전서 당시에는 로마 황제 네로가 믿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도리어 복을 빌라 우리 힘으로는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에게 도전받는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도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이런 일 같았으면 정말 화를 내고 정말로 죽겠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해야 당연할 아내가 교회에 나가고 나서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도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랑과 그런 응대를 받을 때 경외감이 드는 거죠. 두려운데 무서워서 두려운 것과는 차이가 있는 그런 경외감. 하나님은 그런 존재이신 것이죠. 여러분, 도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힘으로는 하기 어려운 그런 단어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셨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악은 악으로 갚는 게 편해요. 당연히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다음에는 나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하지 않겠지.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진 일반적인 공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리어 복을 빌 수 있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눈이 의인을 향하여 계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하루하루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내가 나에게 악을 행하는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그 1분이라도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고 싶어서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항상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도 도리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 본성에 어긋나는 그 순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나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며 내 삶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산다면, 그리고 이 땅에서의 평가가 전부가 아니라 주의 재림의 날 최종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할 때 우리는 도리어 복을 비는 작은 발걸음들을 시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신앙은 결코 일상과 괴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 아내를 존중하고 동역자로서 귀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것을 충실하게 자기 자리에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이것이 신앙 수준의 바로미터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또한 우리가 주변의 이웃을 대할 때도 도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 세상에 거룩한 충격을 주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우리 서울로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 안에 주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에 정말 존중과 또 정말 내면을 성령의 열매로 채워가는 그리고 귀한 동역자로 여기는 그러한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로의 가정들을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나를 불편하게 하고 혹 악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도리어 예수님을 생각하며 복을 빌어주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생각에 하나님을 1분 1초라도 마음으로라도 마음 아프게 실망시켜드리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